선한 일을 선한 대로 또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이 연쇄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으로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은 다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또 다른 선을 행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TV 커머셜에 그런 커머셜이 있었어요. 누가 이 사이드 워크를 걸어가는데 위에서 뭔가 물체가 떨어지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물체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됐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기가 다치지 않게 되니까 그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더니 또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다른 타인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연쇄적으로 선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커머셜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팔려고 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누군가가 선함을 받으면 나도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 모르시겠어요? 하이웨이를 가는데 타이어가 플랫이 돼가지고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풀어서.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보답을 할까 그랬더니, 내가 한 대로 당신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도와주면 그게 보답하는 거라고. 이게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이 계속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한 일도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일을 통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로 올라갔더니 그런 일, 고등학교는 더 심하겠죠. 전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국에서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 바로 밑에 학년들한테 약 올리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내가 말이 1학년 때 2학년 선배가 한 대로 나 똑같이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싫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왜 한대?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고. 이상해요. 내가 골탕 먹었으니까 너도 골탕 먹어봐야 돼. 그러는 거야 원래. 물론 재미로 할 수 있지만 이걸 악하게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악의 연쇄 반응으로 공동체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잡히면 그 다음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한 가지 방향을 잘 잡았어요.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방향을 잘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순조롭게 하나씩 다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어드린 성전에 감동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감격했습니다.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게 하루 이틀에 걸려서 지어진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다, 교회가 있다, 감격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교회가 있다, 내 교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감격해 봤냐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멘이니까. 지난주 못 나오신 분 아멘이 큰 것 같아. 눈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제 역대하 6장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거기에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을 떠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생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번제와 영광의 이 7일 동안의 행사를 치르기 전에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방향을 잘 잡은 거라는 거예요. 간절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세요?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한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절기 때만 아니라 매번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날 와서 하루 드려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날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며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 다 기도로 준비해서 딱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솔로몬 성전 제단이 쌓아놓았던 제물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운 사건은 딱 두 번입니다. 하나는 언제였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그때 그 도랑이에 물을 다 부었지만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그냥 바깥에 산에서 불이 내려서 확 타는 것과 여러분 성전 안에 재물을 다 태우는 것과 이거를 목격한 백성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해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 이유는 솔로몬이 드린 바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공식적인 행사는 뒤에 있을 낙성식인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마지막 8일째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공식적인 행사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불은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왕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 두 눈으로 본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엄청난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러면서 이 악기가 동원되는데, 이 악기가 누가 준비했다고요?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놋 제단이 있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 방향을 잘 잡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2026년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까지 만약에 방향을 못 잡았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2월로 딱 지나가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작은 끝났어요. gone.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방향을 못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행복하고 기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솔로몬의 기도로부터였다라는 거죠. 좀 돌아가 볼까요? 2025년 마지막 저희가 연말 특세를 하고 송구연시 예배를 드리고 1호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사도행전을 통해 수요일은 창세기 강해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2025년은 리셋이었다면 이번 50주년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집필하죠. 우리가 음악회가 있죠. 성가대가 동원되면 모든 찬양하는 동원되는데, 또 그 외에도 부흥회가 있고 성지순례가 있는데, 이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악회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음악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악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원 모두 다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휘자로부터 시작해서 반주며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 하나면 그건 그냥 세상이 하는 음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음악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올해 있는 이 5가지 기념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어드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 바른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불을 본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걸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했더라.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꼬여 있는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기본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 중심을 잡으면 그 기도로부터 우리 인생의 재단에 불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불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기쁨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신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전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왜 교회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만남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남이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을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120명이. 그랬더니 때가 되어서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 신약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2026년을 사는 저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그 질서를 보고 주변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제단에서부터 일어나고 저희의 모든 인생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흘러 넘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붙잡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오니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